우리 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혹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읽는 사람도 좀 민망하고, 그리고 25년 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24년일 수도 있는데 24년 전에 저질렀던 그 잘못을 반복해서 똑같이 저지르고, 이 모습을 나중에 또 태어나게 될 이삭도 동일한 범죄를 또한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아킬레스건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은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이 발생한 사건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만남,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추궁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약간 비굴한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이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배경이 되는 이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마도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89세였죠. 99세 이 나이, 이 노년에 지금 아브라함이 낯설고 어떤 면에서는 적대적인 그러한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데려갔을까? 이때의 사라의 나이가 89세,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인 이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 24년 전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첫 번째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사라가 89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뻐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무리 그래도 89세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의 가축들 이것이 굉장히 많고 부유했으니까
부유하고 유력한 자가 이사를 왔을 때에 이주에 왔을 때에 결혼이란 걸 통해서 동맹을 맺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도 하긴 합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이제 아내를 삼고자 하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들이 있을 것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어쩌면 그 전부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에 이삭을 낳게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삭이 곧 태어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기해 버려요. 평소에는 아브라함이 멀쩡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질 만큼 멀쩡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이사만 가면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친구에서 아내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은 늘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늘 삶을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이 이상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이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발 달린 짐승도 아니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관용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 나는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고 지금 아브라함도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수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수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성숙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아킬레스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와 같은 때에 아주 중요한 때에 그러한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더불어 또 살아가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약점을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러면 사단이 반복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와 같이 공격을 할까요? 그 공격이 더 이상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반복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뒤에 있는 창세기 21장 곧 나오게 되는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큰 축제가 벌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공의,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행위 이런 것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도드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타는 횃불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현몽하여 아비멜렉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수습하기 시작하셔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봄이 되면 한 6, 70마리씩 병아리를 사서 말복이 지나면 거의 사라지는 그런 것이 매해 반복이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침이 되면 제가 맡은 그 역할이 달걀을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닭들이 그 닭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바닥이 그 닭 그 발바닥 모양으로 다 찍혀 있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난장판이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수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럴 마음도 지금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수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남편의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항변합니다.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는데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 이 아비멜렉은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이. 나는 그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이 당시에도 다른 결혼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이러한 간음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아비멜렉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라 그러면 이와 같은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비멜렉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하는 것.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간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자주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간음에 대해 자주 비유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우상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좀 저급하고 부도덕한 것들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은 굉장히 이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묘합니다. 어떤 때는 교양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본주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포장되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거꾸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도 이제 그 이음누리 캠퍼스와 또 이런 공간들을 꾸면서 또 세대 간에 이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면서도 또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뒤로 가게 되면 그 같은 이웃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와 같이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상 참작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징계하시는, 벌을 내시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변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사라를 취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또 그와 함께 동침하는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범죄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참 이 말씀이 곰곰이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한 다음에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에 말할 때 하나님이 왠지 좀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야, 나도 아브라함이 이럴 줄 몰랐다. 너도 좀 이해다오. 아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라. 아비멜렉이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무슨 선지자가 그래. 거짓말은 하고 사람 속이긴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의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편애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아 키워보게 되면 그냥 잘난 모습이든 좀 못난 모습이든 그냥 자녀는 부모가 볼 때 자녀로서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범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존귀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여전히 유효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바라봐도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것 없고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성취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나 싶어서 또 이런 말씀을 붙이시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너가 살 것이다.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장치를 걸어 놓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그냥 아주 책망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나의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듣게 하십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듣게 하시는 오늘날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듣게 하셔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없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이렇게 큰 우리가 이 죄에 빠지기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하였다. 이 쏘아붙이는 말에 대해서 항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느냐? 그 이유, 그 원인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내 사라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참 이 앞부분에 믿음을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생각해보면, 비교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아내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넘기게 되고 이와 같이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곳이 없다. 이것은 아브라함 생각이죠. 미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본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엄청 커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생각보다 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사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 받지 않습니까? 영적 거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영적 거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 영적인 거장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또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말했어야 하는가? 아비멜렉을 처음에 만났을 때에 그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했어야 되는가? 사실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됐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저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전공법을 피하고 우회로를 찾는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보다 삶은 단순해집니다. 이제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이 몰랐죠.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의 태의 문을 닫은 그러한 징계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무지해지고, 무지해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무지하다 그래서, 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의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 반복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그와 같은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점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반복할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